오늘 위대한 시작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오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대사 자녀에게는 오늘 본문처럼 위대한 시작의 전환점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셨고 그가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얼마나 크고 큰 비밀을 감춰놨는지 모릅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참빛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준다고 말씀하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들이, 빛의 사령관들이, 빛의 전달자요, 빛의 전도자,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택함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재앙 안에서 영원한 지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100년의 인생, 100년을 넘어 1000년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던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는 창세기 3장 사건은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영혼을 고통 속에 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저 나라가 여러분 지금 지옥입니다. 전쟁이 1년, 2년 지속되어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를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6.25 전쟁 동안 얼마나 많은 수백만의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었습니까? 지금 전쟁으로 자연체로 순간순간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이 땅을 떠납니다. 태어날 때는 태어났지만 언제 갈지 알 수 없는 우리 100년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빛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세례요한, 그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로, 영원한 선지자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메시아, 영원한 그리스도로, 영원한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그가 부르시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와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은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은 뭐냐?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행복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축복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이 땅에 그 무엇이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오직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나다나엘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면서요,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는 빛의 세계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여정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위대한 시작의 전환점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참빛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증거,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오늘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지 않았을지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식과 포도주가, 그 중에 이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특히 신랑 신부의 가족들, 연회를 만든 연회장과 그리고 신부를 하는 하인들까지 아마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오늘 이 중요한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님과 그리고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가 동일하게 청함을 받았습니다. 혼인의 페스티벌이 열리는 장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지 못하는 오늘 이 일어날 알 수 없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이 대의 사건 앞에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전달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위대한 시작의 전환점이 얼마나 깊이 깔려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의 전환점은 제자들, 어머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쩌면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갖다가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아마 어머니가 놀랐을 것이요. 아니 갑자기 아들이 나를 여자여 부르는데 안 놀라겠습니까? 이것은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을요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직 시간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부탁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손님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연회장을 베푸는 연회장 주최 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손님으로 온 내가 해결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부탁, 아니 여자의 부탁입니다. 지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주님께서 메시아 있음을 나타내는 아직 시간표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메시아 되심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역사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포도주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반드시 역사하심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구속자로 우리 안에 모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시간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에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위대한 시작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동되어지는 시간표. 불신앙과 불순종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믿음의 세계로, 순종의 세계로, 말씀 성취의 조역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순간에서 영혼으로 옮겨가는 위대한 시작의 전환점의 시간표가 참빛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빛으로,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재상, 영원한 왕으로 우리 안에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연회장의 이 잔치집에 바로 왕이신 메시아가
모든 사람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자연계를 통치하며 시간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오늘 모습을 드러내는 엄중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여러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참빛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 시간표가 된 사람에게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포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쉽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임마누엘로 영접하는 것은 하늘 보호자의 여러분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해 주면 돼요. 그가 참빛을 받아들이고 물 같은 그의 인생을 포도주의 인생으로, 예수 보혈의 인생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그에게 알려주고 증거해주고 선포해주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의 기름을 받은,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나의 아들이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100% 절대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나르는 하인들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아니 이 물이 포도주를 변한단 말이야? 아마 망감이 교차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6개 하랑이의 바닥에 놨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부었다고 해서 이 물이 순식간에 포도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항아리에다가 포도를 담고 거기에 술을 부어서 인생이 만든 포도주는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현장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고 공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버렸습니다. 포도에 술을 붓고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뭡니까? 압축해버린 거죠. 이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빈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세요. 기도한다고 응답 오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물은 물이요. 술은 술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응답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제 나타내야 되는 맛배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냐?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직 확정의 증거를 아직은 얻지 못했어. 따라오라 그러고 더 큰 일을 보겠다, 보여주겠다 그러고. 근데 주님이 오늘 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이 연회장에서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공생애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은 하인도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이 참빛을 전할 제자인, 전도자가 될 사람들, 선교사가 될 제자들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2장에 대한 해석의 관점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풀어가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구원의 주로, 구속자로 받아들인 빛의 자녀, 빛의 대사, 군대에게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이 변화되어진 모습, 성령의 내조 인도 역사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처럼 의미 없는 인생이 이제 의미가 있는, 의미가 부여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위대한 시작의 전환점으로 바꿔놓으신 그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인생에게 와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해 줌으로써 우리가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빛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우리가 그를 전능자로 창조자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부르심의 은혜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포자로서의 사명의 은혜를 오늘도 더딥혀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얘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그 심부름하는 하인들이 변해버린 그 물을 갖다 부었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떴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떠온 하인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은 비밀의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죠. 마라데 사람들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님이 직접 만든 거니까 최고의 상품이죠. 이 땅에 인간이 만든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완벽한 최고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만든 포도주보다,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인류가 만든 어떤 포도주보다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오늘 이 연회장에 계신 분들이 드신 겁니다. 엄청 기뻤을 것입니다. 엄청 행복했을 거예요. 야, 이런 포도주가 있단 말이야. 지금까지 내 생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포도주. 그 뭘 얘기합니까? 내 인생에 지금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의 보혈주를 마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주를 마신 거라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인간들이 만든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멋있는 보혈의 주를, 성령의 주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주를 마시면, 그가 준 성령의 주를 마시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재창조의 인생으로,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누리는 인생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주를, 성령의 주를 마시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나다나엘과 야고보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주를, 성령의 주를 함께 그 자리에서 마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참빛의 영광인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나타내어 준 것이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누구에 있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는지는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 또 새로운 위대한 시작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이 성전에 있는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뭡니까? 이제 세속화 되어버리고 타락한 성전에 청소하는 새로운 성전의 위대한 시작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성전이 무엇이며, 성전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성전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6년 동안 세워놨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체 되시며 본질 되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레위인들이, 서기관들이, 성례를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알겠습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선포하신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새로운 위대한 시작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뭘 주냐? 확증을 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한 철저한 제자들에게 훈련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궁금증을 낳게 하는 중요한 일들인 것이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왜요? 그가
찬 빛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는 사이에게, 이 땅을 창조하는, 피조물을 창조하는 사이에게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에게 의탁하여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청원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영원한 선지자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영원한 왕께서 인간들의 정이 필요하고 인간들의 얘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세심받으시는 분입니다. 깨뜨리고 계신 분이죠.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요 창조주가 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날 수 있는, 그는 성천의 주요 보좌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빛의 자녀여, 대사여, 군대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주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있는 술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인생의 베스트, 최고가의 유일무이한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주를 한 잔 드시고 그분이 주신 성령의 주를 마시고 여러분의 이 심령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고통을,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갈등하고 시기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환받으시고 그분이 주신 성령의 주를 충만하게 드셔서 오늘 인생을 새롭게 위대한 시작을 하는 멋있는 전환점의 날이 되시기를 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